오늘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장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합. 마른 뼈의 환상.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죠. 영적 회복. 나라와 영적 회복.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육체가 형성된 후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살아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거듭나고 산 자가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이죠. 죄와 기생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오직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왔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16절에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유다, 또 다른 막대기는 이스라엘 족속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네요.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둘이 하나가 되리라. 유다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선지자에게 막대를 가져와 유다라 쓰고 에브라임 요셉 지파라고 써라. 유다 백성들은 남왕국 유다에 속했던 베냐민 레위 지파의 소수 무리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 유다로 이주해온 경건한 무리들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유다 지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후손들이죠. 유다 열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쫓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을 쫓아 나왔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12지파와 10지파로 나뉘게 되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었다. 베냐민 땅이 예루살렘 인근의 지역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되기도 하고요. 역대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방패와 창을 두어 모두 강하게 했다.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유다와 베냐민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레위 사람들도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세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에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유다에 속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뜻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거기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겨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게 하셨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열왕기상 11장 30절 이하에 아히야 제사장을 보내죠. 선지자를 보냈죠.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인데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모압의 여신 크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은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 우상숭배와 악을 행했다는 거죠. 다윗과 같지 않았다. 처음엔 시작은 좋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10지파, 이스라엘 10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들을 중심으로 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겼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후손들이죠.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이 차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하셨죠.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하였기 때문에 요셉에게 축복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죠.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요구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초의 왕은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족속들은 베냐민 사람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죠. 사울이 폐위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왕은 유다 출신인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다윗을 대적했던 에브라임 지파들이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통합의 왕으로 추대한 이후에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에브라임 지파 출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베냐민 출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후손들을 선대한 다윗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된 이후 여로보암을 따라간 북이스라엘은 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버렸고 유다는 예루살렘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뉘어진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각자 흩어져 살아가게 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정권의 위기를 느끼죠. 그래서 국경을 쌓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송아지 우상을 세우죠. 예루살렘 유다와의 차별화, 이것은 우상밖에 없다. 보면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맡기면서 다윗과 같이만 행해. 그러면 내가 너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 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 정말 믿음이 좋아요. 신실하고 절대 송아지 우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호세아 왕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보냈죠. 강력한 선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셨지만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유다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길을 가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연단받은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였으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는 하나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징계와 심판 연단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서 이제 이전과 같이 언제는 이스라엘 하나가 될 것이다. 17절의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리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두 막대기를 남유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건데 너의 손에서, 그러니까 유다 멸망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될 것이다.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죠.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18절에 너의 민족이 내게 말하게 이르길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그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흩어졌던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막대기에 쓰여진 각 지파의 이름과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미를 물을 것이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때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누신 이유, 그것은 분명하죠.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징계죠. 그러니까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열 지파를 맡은 에브라임 출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렸죠. 송아지 우상을 선택합니다. 참 어리석고 교만하죠. 그러니까 왕이 되면 이렇게 다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사울을 택하셨을 때도 그의 겸손함을 보고 세우셨는데 여로보암 역시 마찬가지죠. 그의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는데 결국 교만해지죠.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권력, 부자, 그게 다 축복이 아닙니다. 다 교만해져요. 대부분 다 교만해진다고 보면 돼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 얼마나 되나. 요셉 정도 있죠. 다니엘, 다윗, 손에 꼽을 정도예요. 대다수 다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경건의 삶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실천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는 사람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교만해진다고 보면 되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말았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한 유다는 경운으로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잠깐 그런 모습을 보였으나 그의 아들 므낫세 시대에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악을 행하죠. 이스라엘보다도. 결국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사방에서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시네요. 모든 산에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될 것이다.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다. 그 흩어진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징계와 연단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이죠. 정체성 회복,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징계와 심판의 목적입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 우상숭배로 인하여 나누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가 될 것이다.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된다. 다시는 두 나라로 나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뭐 지금까지 계속되죠. 징계와 연단,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 되는 거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나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뭐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한 임금이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과거 사무엘 시대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의 종식과 회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8장이죠. 우리는 이 8장 6절이야 말씀을 항상 주목해야 돼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 도다.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신명기 17장에도 말씀하셨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리석은 인간이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결말이 어떠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행하였도다. 그대로 적용시켜 보세요. 모든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애굽에서 구원 인도해낸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돌이켜보고 왕을 버렸다고요. 왕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예. 우리는 어떠한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진정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항상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으로 시작된 왕정시대 다윗 이후에 어리석고 패역한 왕들과 부패한 제사장과 거리 선지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범죄하며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교훈이잖아요. 교훈. 책망과 교훈.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과 멸망, 징계와 연단의 의미,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정체성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 한 임금, 곧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신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죠.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왕이에요. 왕.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운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이 나라, 세상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오셨다.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되죠. 믿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예,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난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지극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예요. 진리에 대하여 예수께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는데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거짓 목자들이죠. 서기관 장로들에게 너희들은 내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 아비는 마귀야.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양이죠.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양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이겠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양이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짓 목자들과 무분별한 분별력이 없죠. 유다 백성들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옵시하소서 옵시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패역한 자들이 있나. 대제사장들이 말이죠. 가이사,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답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이것이 사무엘상 8장 시대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과 뭐가 달라요? 동일하죠.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것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말하는 랍비라고 하는 자들이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십자가 못 박아버리잖아요. 참 언악하죠. 이게 이방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오늘날 다를까요? 200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합니까? 아니요. 아직도 인정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 중에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알고 믿는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겠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죄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거기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같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본 백성들도 그런데 이방인 중에 접붙임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건한 삶을 실천해야 되고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겠죠. 그 배후에 악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리고 뭐 영적 싸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7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예수님을 내어준 이방인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말이죠.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패를
죄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였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소서. 끝까지 기만하죠. 아주 교만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어떻게 됐나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자신들의 말과 행동과 판단이 다 의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 방자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고? 이스라엘 더 큰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목사를 비롯한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주의 자녀들이요. 겸손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더 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교훈을 얻어야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니까 내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인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망할 리가 있나? 어리석은 자들이요.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을 내세우던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있던 히스기야 이후에 요시아의 아들들을 보세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깨닫지를 못하고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왕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폐역한 백성들이요. 뭐 어렵습니까? 성경이? 그냥 이야기입니까? 옛날 이야기예요. 역사적 사실, 우연히 발생된 일일까요? 참 이걸 모르니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라. 로마에서 멸망당 2000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잖아요. 모든 나라들에게 박해와 조롱과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 되어 살아왔죠. 얼마나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러고도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몰라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인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심판받지 않는다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똑바로 이해해야죠. 하나님 백성들이 훨씬 더 받을 심판이 커요. 알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속적인 나라의 왕이 되어 다스려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지금까지도 다윗과 같이 강력한 통치력과 시대로 가지고 나라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성한 나라로 이끌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심에 대해 저상 참 선지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재물, 권력, 명예, 자기 자신의 능력을 주로 섬기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버린 죄 백성들과 자녀들이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지겠죠? 요한계시록 심판의 내용은 뭐라고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전역적인 심판의 방법이 뭐라고요? 3가지. 전쟁, 기근, 전염병. 거기다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전쟁, 그 다음 천재지변이거든요. 하나님의 세운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는 처참한 무서운 지구 같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실제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역사 속에 다 성취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뭘까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의 말씀,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이유가 뭘까요? 회복이잖아요. 징계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자꾸 세상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이 땅에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애를 쓰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아요.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건데요? 정치적인 권력과 힘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가능한 겁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주의 자녀들, 거짓 목자들과 이단의 성행, 이것이 인간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악한 세대의 모습이고요. 심판의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뜻이 무엇입니까? 23절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권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정결하게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깨우쳐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 되게 하심은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끝까지 거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이방에 흩어져 나라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연단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리라. 한 임금이 다스린다. 이스라엘의 왕 임금은 하나님이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혹은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